열매 맺는 신앙의 3단계, 우리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정말 있어야 돼요. 성령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9가지죠, 그죠? 아시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어떤 나타남과 능력과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의 사람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집회 현장이 있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막 병든 자도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회심을 하고 일어나는데 그 사역을 한 목사의 열매가 없어. 그럼 성령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은 역사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정말 맺어야 되는데 진짜 신앙인이라면 따라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나와 있어요. 신앙의 열매를 맺은 장면이 있는데 초대교회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성령 역사가 일어난 뒤에 거기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탄생하는 배경들 여기 뭐 교회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2장부터 계속적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처음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을 이렇게 떼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이 첫 번째 1단계.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가 2단계.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의称성을 받으니 이것이 3단계. 자, 이해됐어요? 자, 1단계는 성전에 모이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1단계 뭐 감이 잡히죠, 그죠? 2단계는 어떤 거예요?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예, 요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 드디어 뭐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래요? 음식을 먹고. 요즘 입맛 없으신 분 막 불안해서 입맛 없으신 분 있어요? 막 먹는 게 막 불쾌한 거나 막 먹는데 안 기쁜 분 있어요?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것은 평온하다, 평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입맛도 살더라 이 얘기예요. 요즘 입맛 없는 사람 오늘 입맛을 찾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면 입맛이 납니다. 저는 입맛이 없어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도 이제 가끔씩은 좀 신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프면 저는 일부러 더 먹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어야 빨리 일어나거든요. 안 먹으면 사실 저도요, 약을 먹으면 입이 써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 쓴 것을 가지고 음식을 삼키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를 상상을 하냐면 나을 때의 그 상큼함, 나을 때 그 기쁨을 상상하면서 음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회복되니까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원인이 있었으니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따라서 빨리 오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일찍 와요, 늦게 와요? 빨리 올수록 좋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이 아픈 거 좀 빨리 떨어버리고. 특히 코로나를 거의 한 번씩 이렇게 겪었을 텐데 그 코로나 특히 극심하게 아팠던 분들, 제 아내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죽을 뻔할 정도의 아픔이었다고 난생 처음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죽을 뻔했던 분들 몇 분 계시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나? 왜 이렇게 안 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 그거는 뭔가 그 원인, 빨리 날 수 있는 원인이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방치했든지 아니면 약이 제대로 안 맞다든지 아니면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늦게 나타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보면 결과인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기쁨과 평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삶에 기쁨과 평안이 오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열매야, 열매. 근데 내가 기뻐하지라, 내가 평강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열매는, 여러분 나무가 막 맺혀 막 이래서 맺히는 건가요? 막 그냥 맺힌밤을 나무가 새면서 너 열매 안 맺으려면 자기를 막 자학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저절로 맺혀요. 그냥 우리가 보면 물론 저절로 맺힌다는 거 뭐 떼질 분들이 아니 그 뭐 줄기도 나고 꽃도 피해야 되죠. 아니 그건 뭐 다 포함된 거고, 나무는 기본만 하고 있는데 뭐 하면 돼요?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각 곳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보내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알아서 맺히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병 들어갖고 물도 못 빨고 그다음에 양분도 못 받는 나무는 열매를 맺기는 한데 어떡하죠? 시들시들해. 열매를 잘 못 봐.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는 이 열매가 기쁨이나 이 순전함, 이 평강이 내가 평강해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죠?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그렇게 선택을 안 해도 내 삶에 맺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과 평강의 열매가 매일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순전한 마음, 그런 평강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 얼마나 음식이 맛있었겠어요. 건강은 뭐 더불어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먹을 맛이 난다?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그렇고 뭔가 온전치 못하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뭔지 아시죠? 뭐가 떨어져요? 입맛. 다 입맛 떨어진대. 밥맛 떨어진대. 예, 밥맛 떨어진 사람을 봐요. 밥맛 떨어지는데 어쨌든 입맛이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입맛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쁨과 평강 때문에. 요즘 입맛 없으신 분 손 들어봐요. 요즘 입맛 없으신 분 손 들어봐요. 자, 오늘 이제 입맛 없으신 분들은 아주 그냥 한꺼번에 기도를 해야 되나? 기쁨과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바꿔요.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 우리가 안에 있는데 이 마음의 상태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순환기계통, 모든 분비물이 달라지는 거 알죠? 우리가 쓴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몸 전체에도 독소를 발생을 한대요.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엔돌핀이 나오고 좋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영양, 어떤 열매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겠구나,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일단은 열매 맺는 신앙이 3단계인데 일단은 3단계째의 열매가 맺는다. 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3단계는 열매 단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3단계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대. 칭찬 듣고 싶으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꽤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칭찬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칭송을 들었다, 칭찬을 받았다. 예, 칭찬을 받으려면 여러분, 이 칭찬이라는 것은 따라서 열매예요. 그냥 이것은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 막 해도 칭찬을 받잖아요. 그것도 어떤 원인의 그러니까 결과잖아요. 칭찬을 받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칭찬은 그냥 받는다. 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 열매예요, 열매. 자, 따라서 합시다. 기쁨과 평강과 칭찬은 신앙의 열매다. 자, 그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으로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 열매를 맺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첫 번째 보니까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였대.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날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였을까? 직장은 어떻게 했을까? 이들은 일을 어떻게 했을까? 전부 다 지금 백수일까? 백수하고 백조만 모였기 때문에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왔을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였다는 게 매일 똑같은 사람이 모였다,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이 얘기 뭐냐면,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잔치도, 큰 잔치는 매일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잔치도 며칠씩 하고, 요즘은 잔치 하루면 끝나는데, 잔치 3일씩 하는 잔치 본 적 있으신가요? 장례는 3일하고 5일 하지만 요즘 잔치는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큰 부잣집들 잔치하면 며칠씩 했다 그래요? 결혼할 때도 그랬다면서요? 며칠씩 잔치했다 그러면서요. 근데 그런 잔치 같은 이런 일들이 결국은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일 수 있는 뭔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길래 이들이 여기를 모였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디로 가냐면 42절로 가야 돼요. 왜 이들이 성전에 모였을까? 자,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거기까지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요, 가르침 받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매일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대예배를 말해. 대예배. 우리가 보통 대예배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무슨 작은 예배도 있냐, 큰 예배도 있냐, 보통 대예배라는데, 이 대예배는 뭐냐, 대그룹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11시 예배는 대예배고 오후 2시 예배는 소예배고, 이게 아니라 대그룹이 모이는 예배를 대예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길 바라요. 교회 있잖아요. 대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예, 그거는 그 주일 예배 중에 가장 큰 예배, 이게 아니에요.
가장 큰 그룹이 모이는 예배를 대예배. 자, 그리고 이 그룹이 모이는데 모여서 뭐 했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물론 이때 당시에 성전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느냐? 이때는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의 예배라는 것은, 성전의 제사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갔던 것은 뭐냐? 거기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이 계속적인 메시지가 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설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날마다 시간만 되면 계속 모여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번씩 성전에, 가까이 있으면 성전에 가는 습관이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언제든 가면 거기 머물러 있던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고, 결국은 뭐가,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결국은 이들의 예배는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보세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가 42절이에요. 요것이 두 번째 단계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까 두 번째 단계 보니까 46절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있죠, 그죠? 근데 42절에 있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근데 보십시다. 여러분, 대공동체, 모든 대그룹이 모인 공동체에서 어떤 교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깨달음. 깨달음이 있어야 그 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올 때마다, 아니면 이 목요일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하자면 여기서 깨닫고 가셔야 돼요.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끼쳐야지, 감동을 끼쳐야지, 뭐 감동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사도들이 가르칠 때에 무슨 풍자를 하고 무슨 우스갯소리를 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거나 3장 4장을 보면 그들이 가르친 것은 복음이었어. 복음. 예수가 누군지 재미있게 각색을 해갖고 그들을 웃기고 울리고 해갖고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얘기했던 그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을 바꾼, 내 인생을 완전한 나라로 바꾼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었던 그 통로가 무엇이냐를 신랄하게 얘기했던 것이 이때 당시 설교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설교는 많이 변질됐죠. 오늘날 설교는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작업이 됐어요. 재밌게 해서 어떻게든 귀담아 듣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무엇이 사라졌냐면 말씀의 원본이 사라져. 많이 양념을 치고 각색하다 보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뭐가 있어요? 간증만 남아. 예화만 남아. 제가 예화를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예화가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예화, 여러분 예화 사전, 예화 찾려면 수도 없어. 뭐 몇만 개씩 나와요. 몇만. 감사 치면 감사에 대한 예화가 주르륵 나오는데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별로 관계가 없어. 물론 그것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혼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에 모였을 때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뭐야? 깨달았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아, 이것이 신앙이구나. 깨달은 뒤에 그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는 거예요. 빠이빠이, 잘 가, 안녕, 다음 주에 봐.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집에서 뭐 했어요? 그냥 떡을 뗐어. 집에서 떡을 뗐는데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떡을 뗐다는 얘기는 성찬 공동체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떡을 떼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만찬 때 했던,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라 했던 그 성만찬, 주님의 만찬을 어디 가서 했냐면 성전이 아니라 어디 가서 했어요? 집에 가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그룹 공동체.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없어진 게 소그룹 공동체예요. 저는 이거 빨리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게 있어야 뭐가 되냐면 나눔이 있게 돼요. 자, 대그룹에서 1단계 열매 맺는 신앙에서 1단계에서는 감동과 은혜와 깨달음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요, 나눔이 있어야 돼. 이 나눔은 어떤 나눔이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어떤 결단을 서는지,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나눔이라는 것이 어떤 간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그룹들을 보면 이 간증이 나중에 변질돼 갖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
말씀이 어떻게 나를 바꿨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깨달음이 왔는지,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단을 했는지가, 그러니까 대예배 때 그 들었던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여기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가서 떡을 뗄 때에 그 떡이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 예수님이 진짜 우리 구주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를 알기 때문에 떡을 떼는 것이지 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가정 공동체로 예배가 많이 드려졌어요. 그것은 이제 소급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셀, 구역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잘 보세요. 이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 교제, 어떤 교제? 성도의 교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1월 첫 주부터 지금 식탁 공동체를 갖기 시작했어요. 성도 교제죠, 한 번 정도. 근데 진짜 교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소그룹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 이제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을 기억해야 돼요. 소그룹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생을 바꾸고 영향을 줬던 것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집을 사서 먹은 돈을 얼마나 벌었다더니 누가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 역사 가운데 하신 일이 뭔가. 근데 이게 왜 소그룹이 안 되냐면 주일 때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는 그냥 빠이빠이 주님 왔다 갑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종교 행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그룹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왜 없느냐면, 잘 보세요. 깨달았으면 그것이 적용대로 하기 위해서 그 소그룹에 사실 모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소그룹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그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전주에 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살았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간증할 때 뭐가 있을까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을 들었다면 왜 우리 신앙에 변화가 없고 왜 열매가 없느냐? 그것은 깨달음도 없고 나눔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깨닫고 나눈 것을 삶에서 살 때에, 따라서 합시다, 열매가 맺혀진다. 문제는 안 사는 거예요. 끝났어. 주일날, 특히 지금 소그룹도 없는 상태에서 주일날 아멘하고 끝났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자 했는데 예 아멘 하고 갔어. 근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5분이라도 기도하자고 방을 치우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오든지 하는 삶이 하나도 없는 거야. 똑같아. 지난주나 지금은 똑같아. 예배를 열심히 드려보자. 그래서 오케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목요일도 안 나와. 자기 개인 예배도 없어. 여기서 말하는 예배를 잘 들어보면 그냥 주일만 나오면 된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산다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기쁨과 평강이 없고 칭찬이 없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끄떡끄떡을 해.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 소그룹 공동체의 회복, 복구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빌더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쉘터를 좀 운영하도록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제대로 보고가 없어서 아직 쉘터가 안 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울타리로 가서 그 울타리 안에서 진짜 그 보호받고 그때 칭찬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곳.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격려받기 힘들어요. 이 공동체에서는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격려받는 사람이 있어. 어쩌다가 제가 말실수를 했어. 어떤 말실수냐면 힘들었죠. 이 말실수 한 거 내가 모르고 한 거 그냥. 근데 자기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알아준 거야. 격려를 받은 거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터치한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목사가 자기를 알아주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다면 신앙인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 팬이에요. 팬. 여러분은 예수님께만 팬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돼요. 목사가 위로를 못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 말씀이 오늘 어떤 거죠? 오늘 말씀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아 그럼 열매를 맺어야지.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에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공동체 예배, 대그룹 예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거기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기서 깨달음을 써야 되겠다. 가르침 받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나를 감동시켜보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데 지금 소금이 없으니까 제발 좀 리더를 좀 해달라고 가서 좀 쫄라요. 빨리 쫄라. 안 할 걸요 또?
이런 상태도 언젠가 목사님 만들어주겠지. 그러니까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군가는 물을 주겠지, 누군가는 양분을 주겠지 하지 않아요. 최대한 나무의 뿌리를 뽑아서 양분 있는 곳 찾아가고 물 있는 곳 찾아가서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농부가 있는 곳에는 그렇지 않죠. 주변에 물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학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맨다. 왜? 시냇가에 심었으니까 이 뿌리가 어떻게 해요? 시냇가,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시냇가는 저 요단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와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에 갑자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그 주변 어딘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물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양분을 찾아가는 그 애씀이 있을 때 그 나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열매가 맺는 이런 것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람들의 하여금 변화가 있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들의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는 그 대그룹 공동체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러면 그 열매를 맺을 것 같으면 뭐해야 되면 나눠야 돼요. 어디서 나눠야 되느냐? 안 나누거든요. 왜? 그냥 마음에만 간직하고 가. 여러분 나눌 통로가 어디 있어요? 나눌 통로가? 요즘 우리 가정예배가 사라져갖고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가정예배를 복구를 해야 돼요. 그래도 뭐 아주 큰일 아니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주일날 저녁이 되면 우리 아들들은 모여갖고 이제 오늘 말씀 뭐였니 깨달은 거 얘기하고 어쨌든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나누니까 저도 뭔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가정에서 나누든지 아니면 친구가 나누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얘기하든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나눔이 있는 사실은 그룹이 필요해요. 이 그룹을 인도할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리더보다도 그냥 따라가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다 상속자로 부르셨고 경영인으로 부르셨어요. 이거 빨리 깨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빨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경영인으로 부르셨어요. 다 리더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남의 밑이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일어서 보리라. 물론 처음엔 도움을 받아야 되고 스킬도 익혀야 돼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배워야 돼요. 다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리더 밑에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리더십을 깨치고 나도 리더가 되리라.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빨라요. 물을 찾고 양분을 찾아서 뿌리를 뻗는 그런 나무가 빨리 열매를 맺는 것처럼 끝까지 생존하는 것처럼 적어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이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가르침 받은 뒤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단순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공동체가 전체로 해야 될 그 기도예요. 그러나 소그룹으로 들어가면 달라져요. 그때는 디테일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가정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는 거예요. 요 중간 단계가 지금 없는 게 사실은 안타까운데 목사의 책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만 핑계는 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애쓰고 있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3년 동안 다 놨더니 지금 다들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일어서십시다. 일어서서 여러분 누군가는 리더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보세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대그룹 예배 속에서 성공한다면 두 번째 그룹은 이 소그룹에서 자기를 개방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이 삶,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주님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안 사는데 열매를 어떻게 맞아요? 전도합시다 했는데 오케이 전도 해제하고 한 번도 가서 입을 떼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일어나겠어요? 기도합시다 했는데 한 번도 꿇어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일어나겠어요? 말씀을 암송합시다 했는데 그는 아멘만 했지 그 주위에 있는 말씀도 암송 안 하고 일주일 가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겠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마귀가 조카들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니네가 내려가면 희망을 잔뜩 줘라. 잔뜩 줘라. 교인들에게 희망을 줘라. 될 거야. 그리고 한마디만 딱 하고 와라. 뭔데요 삼촌? 내일 하자고 하자. 내일이야 내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루저처럼
어떻게 보면 찐따처럼, 어떻게 보면 남 밑에서 쭈그러든 사람처럼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요? 왜? 내일을 자꾸 미루는 거거든요. 공부도 내일 하고. 지난 연말에 제가 독서 코칭을 하면서 좀 이제 독서력을 기르려고 했는데, 연말이라는 핑계를 대고 열심히는 했는데 제가 좀 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제가 또 핑계를 대고 있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는데, 드디어 물론 이제 지금 요즘 교육자들과 함께 지금 2주차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돌파를 했어요. 돌파 못하고 어느 날 돌파 못 하다 보니까 딱 기록하다 보니까 돌파가 됐더라고요. 미루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위한 삶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리더를 찾으세요. 오늘부터 리더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세요. 누군가를 돕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없는 게 뭐죠? 중간이 없는, 중간 지금 소그룹이 없어요. 오늘 이 연사, 이 설교자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두 번째 단계. 대그룹은 그래도 우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 그대로 허리와 같은 중간 단계가 지금 끊어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쁨과 이 평강과 칭찬받는 열매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소그룹에서 일어나요, 사실은. 이 대그룹에서 뭐가 하죠? 혼도 나고 교정도 받고, 그렇죠? 진실을 듣기도 하고 거짓을 분별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내가 나를 들여서 예배하는 거지만 예배 굉장히 중심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깨달음조차 못 갖고 그냥 가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적어도 세 가지를 해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것이 감동인 거예요. 그냥 마음이 위로돼서 시원해졌어. 이게 위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모든 종교성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냥 위로 정도 받는 거. 여러분 우리는 위로 정도 받을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위로를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위로 정도나 받으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 이 공동체 예배에서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야 돼. 집으로 모여야 돼. 그래서 그 구역인 거예요. 구역 예배 집에서 모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꾸 집에서 안 모이려고 엄청 애를 써요. 왜냐면 집을 개방하기 싫은 거야. 남하고 비교당하기 싫은 거야. 누추하기도 한 것 같고, 다른 집 가봤더니 삐까뻔쩍한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고.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뭔가 병들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모인 게 여러분 살림 보러 간 거 아니잖아, 그죠? 왜 우리가 비교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개발을 못하냐? 이미 병들은 거예요. 지금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는 거예요. 집을 개방하면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와요. 집을 개방하면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목사가 가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 신방을 받았는데 손주 때문에 자기의 삶을 들켰더랍니다. 신방을 열심히 하는데 손주 녀석이 화투장을 하는 거거든요. 할머니 화투 안 쳐요? 근데 목사가 그런 거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평안을 주고 축복을 주고 힘을 내도록, 그죠? 주의 말씀을 든든히 서도록. 그러죠. 가서 이 집에 뭐가 있는지, 뭐 잘 사는지, 뭐 잘 살면 뭐 하나 빼앗아 올까 봐 그러세요. 올해 신방을 2번 합니다. 청소 2번 하셔야 돼요. 예,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방 때마다 대청소하는 날이라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안 청소를 도와드릴 테니까. 4월 달쯤에 있고 또 9월 달쯤에 있으니까 청소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방에 집어넣어. 괜찮아. 집에 안 들어가든가. 방에 집어넣고 그냥 거실만 깨끗이 하고 화장실만 깨끗이 하면 괜찮아요. 부엌도 안 들어갈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려요. 지금
세대가 점점 더 그러고 있어요. 내 삶의 열매보다는 열매가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신경 쓰고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앙의 열매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목사가 집에 가면 기뻐해야 돼. 목사가 집에 가면 평강이 와야 돼. 아, 목사님이 오시는구나. 근데 불안해. 불안한 사람 많더라고요, 요즘. 특히 혼날까봐. 잘 안 혼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니,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 모르세요? 20년 전에 저하고 지금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때로 혼도 나죠. 교정도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신방 한다는데 아무것도 안 채웠어.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그럼 가서 혼내야 돼요? 못 치울 환경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치워줄게, 그럼 가서. 자, 좀 격기로운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집에서 못 모이냐면 나를 보여준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는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열매가 없냐면 자기를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개방하기 싫은 거예요. 이 방안은 잘 짓는데 진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한 모습들을 내가 점검받아야 되는데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집을 개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을 개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좀 나아지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결단했으니까 그 집을 개방해야 되는구나. 가르침 받아서 개방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거나 다른 사람이 사는 거나 여러분 동두천 안에서는 거기서 거기에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면 금 드세요? 과일이 뭐 저기 우리 여기서 구할 수 없는 막 그냥 그 바로 그냥 한 공기로 공수한 거 드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건 진짜 초고급 초부자들. 롯데마트에서 있는 과일 그 집 먹고 있고요. GS 샵에서 있는 과자 먹고 있고요. 좀 더 괜찮으면 저기 신세계 마트, 저기 백화점 가갖고 뭘 사오는데 똑같은 과일이에요. 똑같은 거고. 가끔씩 딱지는 붙여놓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샀다고. 그러지 말고 그건 떼고. 그게 뭐냐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갖고. 나 백화점에서 샀다? 그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나를 감추려 하고 자꾸 나를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지금 신앙의 열매가 지금 다 떨어지고요, 엉뚱하게 맺어요. 말 그대로 감람, 말 그대로 올리브 올리브가 맺어야 되는데 돌 올리브, 배가 맺혀야 되는데 돌배가 맺힌 것처럼 우리는 진짜가 아닌 가짜로 지금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는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세 번째 단계는, 자, 두 번째는 집을 개방하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세 번째 단계는 내가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부터 집을 개방하고 나부터 리더를 찾고 나부터 정말로 이렇게 세울 사람을 찾고. 아멘. 네, 아멘을 해야 아멘 하죠 지금. 내가 찾는 거야. 내가 누군가 해주겠지, 누군가 연결해 주겠지, 누군가 다가오겠지 아니라 내가 정말 변화가 필요하고 내가 회복이 필요하면 내 모든 걸 들어주고 나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대구를 위해서 못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못하잖아요. 물론 이제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카자흐스탄 알마티 은혜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배가 설교가 다 끝나면 335 모이게 하고 그 셀들이 모이게 해갖고 다 얘기해. 그러다 목사님 마이크 들고 다니다가 가끔씩 괜찮은 거면 마이크 딱 대시고 뭐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리마인드 뭐 하는 거예요? 그건요? 그건 나눔이 아니라 뭐예요? 뭐라 그래 그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설교 준비할 때 했는데, 되새김질.
금방 설교 있었으니까 그 설교를 어떻게 깨달은지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교회는 진짜 엄청나게 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가지고 어디 가면 가정으로 가요. 집으로 가요. 가서 거기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깨닫고 더 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연약하니까 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날 막 오면서 기도하고 병든 사람 있으면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은 그 문제가 풀리게 기도하고 그 어디서 되는 거냐면 사실 소그룹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하는 대그룹에서 하는 기도는 모든 것들 그걸 만족 못 시켜요. 그냥 와 해서 감정 와 해서 감동 정도를 줄 테니까. 그러니까 대그룹 예배는 감동과 깨달음이에요. 어디서 제대로 우리의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분이 나오냐면 소그룹에서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 소그룹에서 같이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떡을 뗀다는 것은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구역 예배 먹고 하는데 이 먹는 것 때문에 또 뭐라 그래? 갑자기 오늘 단어가 왜 이렇게 안 생각나죠? 주여 시험을 들게. 자기 집엔 못 모시게 돼. 왜? 내놓을 게 없대. 왜 내놓을 게 없어요? 물 내놓으면 되지. 왜 내놓을 게 없어요? 삶아먹던 고구마 내놓으면 되지. 자존심이 상해요? 병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고구마밖에 없으면 그게 내놓는 게 겸손이에요. 병들었으니까 교만해갖고 내놓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거절하는 교만과 그거 아닌데 빚을 내서라도 뭔가 하는 것이 다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어디 있어요, 거기요, 여러분. 병든 나무에 병든 열매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농부도 기쁨이 없죠. 왜 그렇게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차이 없어요, 여러분. 그날 뭘 먹든지 관계없다니까요.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했어요?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더라. 물론 이때 이 떡을 떼는 게 가끔씩은 뭐 배도 채우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니네 모일 때에 좀 미리 좀 먹고 와라, 먹고. 어떤 사람은 배 터지게 먹고선 말이야. 남들 먹을 거 없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미리 좀 먹고 오고 이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제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뭐 손님 접대하는 기본이니까. 그런데 저기는 지금 지난번 갔더니 엄청난 과일을 냈는데 내가 낼 게 없으니까 나는 못한다? 병든 거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 걸 비교해요?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안 내놓으면 굶으셨어요, 여러분. 부자인 부인들이 따라다니면 좋은 거 거기서 드셨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셨어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좀 각성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본질적인 거, 정말 본질적인 거, 비본적인 거 말고 무엇을 입으냐, 무엇을 먹냐, 무엇을 마시냐. 이번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그래서 뭐냐면 신앙생활에 뭐 이렇게 조금 하고 기도해갖고 잘 먹게 되면 그게 은혜고 그것이 복이래. 그 복 아니에요, 여러분. 복의 일부지. 진짜 복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뭐 인생이 변해서 하늘 왕자가 된 게 복이에요. 왕권을 가진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앓다가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는 왕한다니까. 평생 떵떵거리고 부자게 살았는데 지옥불에 던져진 그 부자도 있다니까요. 주님이 보는 관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 먹고 잘 살고 해서 기도 응답이 잘 되고 그것도 괜찮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따라서 합시다. 열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에 관한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열매로 판단하세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뭘 많이 가지고 누렸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오늘 이제 2023년도를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 제가 이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올 한해 기도가 잘 돼서 막 사업이 풀려가고 돈을 많이 얻는 것을 지금 신앙의 목표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좀 알고 싶은 목적이 있는가? 넌 두 번째이길 바랍니다. 많은 걸 가졌고 회복도 됐고 건강한데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자녀 세대가 하나님 만나기를. 얘네 대학 못 가도 괜찮고요, 꼴찌도 괜찮은데 하나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 이 인생은 많이 살아 100년이라니까요. 근데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꼴찌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힘을 써야죠. 근데 왜 그런 것이 목적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꽤 오래전부터 안 했는데 수능날 기도하는 거, 수능날은 거의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개척하고님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교도들 기도하고 천주교도 기도하고 기독교도 기도하고 남녀 호른기도 기도하고 다 수험생이 기도할 텐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할 텐데 누구 기도 들으셔야 돼요? 누구를 붙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 시험에 관여 안 하세요. 여러분, 그 시험은 누가 관여해요? 국가가 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감독관이 관여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컨닝하다 걸린 놈은 빵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소비적이고 육신을 위한 것들로 지금 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우리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가야 돼.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 가운데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풍성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망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기업에서 잘릴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고가 나도 기뻐. 큰 일인데 어떻게 평강이 와? 이거 무슨 일이지? 신앙의 열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뒤죽박죽 인생이 돼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뭔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신앙이냐, 이런 칭찬이 있더라니까요. 왜? 열매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열매는 기쁨과 평강과 칭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의 3단계를 말해서 첫 번째 대그룹에서 우리가 감동과 은혜와 깨달음,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을 가야 돼요. 자, 제가 계속 소그룹 얘기를 했어요. 소그룹이 일어나야 됩니다. 소그룹이 돼야 됩니다. 쉘터가 생기고 울타리가 생겨야 됩니다. 도전을 받고 일어나십시오. 리더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될 제자들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소그룹이 되고 그 안에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여기서 못한다니까. 여기서는요,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우려할 줄 거예요. 가끔 그런 걸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옆에 있는 김 집사 위로하는 말씀을 하는데 자기 위로하는 말씀 안 했다고. 큰 교회는 그런 게 좀 있대요. 우리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 맞춰요? 그건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소그룹 가서 해야 돼요. 소그룹 가서 나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나 이런 기쁨이 있었고 다 나누고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기 뭐라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힘쓰고 교제하고 집에 모였던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그 소그룹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려야 되는 것을 찬미하고. 여러분, 그것을 대그룹 공동체 잘 못해요. 어떻게 보면 목사들은 여러분들을 흥분시킨 사람, 흥분시킨 사람. 아,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해야지. 이 정도 되면 그것이 어디 가서 이제 무르게 되면 소그룹 가갖고 그렇지, 이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 열매가 맺혀지지. 그럼 우리가 이것을 뭘 해야 될까? 거기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면서 딱 끝났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 보니까 기쁨이 오는 열매도 있지만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 있더라. 그럼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이번 주에 내가 기뻐하겠다. 기쁨을 하면 선택. 이런 것도 실천하는 거. 소그룹 없더라도 제가 이것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주일에 메시지를 듣고 목요일 메시지를 듣고 집에 가서 그것을 살아보려고 하십니까? 끝이잖아, 그죠? 끝내잖아요. 저는 제 설교를 또 듣는다 그랬어요. 왜 듣냐면 설교는 실컷 해놓고 지는 삶을 안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물론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점검한 거예요. 지금 설교를 제대로 했나? 나는 그 설교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나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 살아봐야 돼요. 이렇게 살리라고 결단한 것을 한번 살아봐야 돼요. 오늘도 어떤 결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주간에 어떤 일을 하든 해봐야 돼.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리더를 찾는가 리더를 찾을 때까지 할 거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이라도 할 거고, 한 번이라도 했다면 어쨌든 그 사람은 그날 뭔가 열매를 맺을 행동을 한 거예요. 자연법칙이 그렇다면 난 그거 다 믿진 않는데, 저 아프리카에서 그 나비가 펄럭거리면 저 캘리포니아 저쪽에 플로리다에 태풍이 온다, 막 허리케인이 온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그죠? 한 번이라도 하려고 하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하나의 뭔가 있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쁘면, 어느 날 갑자기 평강이어서, 어느 날 갑자기 기쁨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기쁨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쁨과 평강과 이 칭송은요,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돼서, 여러분, 과일이 어느 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되어지고 모든 기후도 이겨내고, 그리고 꽃이 피우고 그 꽃이 제대로 수정된 그 꽃이 피어서 제대로 열매가 맺고, 병풍의 모든 걸 한재를 다 이겨내고, 새 공격도 이겨내고 끝까지 남은 것이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되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 나무 하나,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나무와 열매는 쉬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행동을 계속해요. 그리고 농부들이 그걸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포도 같은 경우도 요즘은 그 비가림 포도도 하고, 그죠? 딸기, 여러분 예전에는 봄에 먹었는데 요즘은 겨울이 더 맛있죠, 그죠? 어디서 나와요, 다? 딸기는 열심히 하고 농부가 더 열심히 해요, 요즘은요. 그래서 그냥 딸기도 막 겨울에 먹고, 다 뭐예요?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가 결국 열매를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주일에 와서 여기 있고, 그리고 물론 계속 열심히 잘한 분 있어요. 말씀도 있고 기도하는 분들 있지만,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잘 기억할 게 뭐냐면 그 주에 뭔가 테마가 있어요. 그 주에 주제가 있어요. 자, 지난주부터 주일에 여기 뭘 붙여놨어, 그죠? 제가 일부러 붙여놓은 거예요. 이 주는 그거라는 거예요. 하늘. 오늘 뺐어요. 오늘 목요 집회니까. 이번 주에 하늘 또 하나 붙을 겁니다. 한 번 붙을 거예요. 하늘. 그럼 내가 하늘을 보고 있는가? 내 소망이 지금 하늘에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지금 땅에 소망이 있고 하늘에 없는 건 아닌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한 주가 돼야 되는데, 웬걸 설교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임할 리가 없고 하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했으면 그 하늘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그리고 그 하늘이 그렇다면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살리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거.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가정에는 이제 나실인이 된 서원을 하라 그랬어요. 이제 몰라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나실인이 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에게 그랬어요. 공부 좀 하라고. 부모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부모는 그냥 나신이니까 좋은 거야. 얼마나 좋아요. 나신이 될 거는 자기는 그냥 알아서 되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미 소통이 됐으니까. 공부해야 돼요. 나신이 뭔지 불렀다면 왜 나신을 불렀는지, 어떤 규정인지,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단계 감동을 받고, 두 번째 단계 나눴다면 세 번째 단계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실천하지 않는 한 열매는 안 맺혀진다. 물론 이 열매가 여기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찬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 안에는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찬양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성품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은, 그렇죠? 내가 행동할 때, 그리고 적어도 지금 여러분이 크리스찬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런 것은 이미 수많은 날들 동안에 여러분들이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 갔는데 권사님이세요? 물을 수 있죠, 누가, 그죠? 깜짝 놀라죠, 그죠?
인상에서 그럴 수 있고 목소리에서 그럴 수 있고 그의 태도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의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성품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것다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칭찬인 거예요. 누군가 자기가 그런 직분을 불러줬다는 건 그게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칭찬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봐 주는 게 칭찬이라니까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보는 건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말씀입니까? 감동했습니다. 근데 어디 갔는지 늘 그냥 자린고비처럼 하고 깍쟁이처럼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소문이 너무 많이 나고 올해 우리나라에. 세상 사람들은 깍쟁이같이 그렇게 쥐어짜듯이 하면서 하나님께는 엄청 달라고 얘기하더래요. 안 주세요 하나님이요.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쁨이든 평강이든 칭송을 받던 이 모든 것들은 그 과정과 모든 단계를 거쳐서 보세요. 감동도 받고 결단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좀 녹여내고 같이 쉐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갈 때 나타난 열매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 과정이 없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중간 과정이 없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 뭔가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소굴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뭐 해야 되면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 말씀 다시 엎절이고 다시 한번 되뇌고 했고 리마인드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피택 항전주분자들이 지금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저는 힘든 분들이죠. 특히 남자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막 와야 돼. 성전에 와서 중보기도 해야 돼. 안 읽던 성경도 읽어야 돼. 내가 지금 다 동그라미 치고 있거든요. 명단을 해갖고 좀 성경 읽나 안 읽나 지금 뭐 하고 있고 중보기도 하나하나 다 하고 있고 출석부처럼 하고 있거든요. 점수를 다 매기고 있거든요.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사람을 바꿔요.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중보기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 사람을 바꾼다니까요.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깨달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살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킹스토리를 이제 3년째 우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많이 봐요. 이제 뭐 사업 잘하는 분들 영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할 사람이 많아서 내가 다 공개합니다. 1,000만 원 버는 비결이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공개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요. 예전에 막 1,000만 원 버는 비결 막 이러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담대히 한대요. 뭐 해야 두 사람 할 건데 뭘 얘기하는 거죠? 실천력. 제가 좀 기억나는 것 중에 어떤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실천력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결심을 쓰고 뭔가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면 운동해야지. 운동을 해야죠, 그죠? 근데 언제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비가 올 것 같고 내일은 바쁘고 모레 생각해보니까 주일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지혜로운 핑계. 주일날은 또 주일 섬겨야 될까 그렇고 월요일쯤 되면은 피곤할 것 같고 다음 주 화요일쯤 할까 했는데 또 약속 있어. 우리가 그렇게 안 되던가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 고백을 들어줄 사람들. 내가 혼자 결심한 거하고 누군가가 얘기한 거는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혼자 그냥 하리라 한 거고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하면 그 조금 달라져. 안 하는 사람은 많긴 하지만. 근데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 이제 뭐 교육자들하고 제가 독서 코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안 할 수 없어요. 그쪽에서 내가 책임감 없이 그냥 학습자로 이제 학생으로 참여해서 누가 하든 뭐 상관없었는데 내가 잡아줬는데 지금 이제 그 교육자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이제 매일 올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뭐 선생이니까 난 안 올리고 첫 번째만 올리고 내가 하고 있는데 도저히 되더라. 그러니까 늘어. 그때 3주 했으면 내가 확 늘었을 텐데. 일단은 독서력이 일단은 그 훈련할 때 제가 3배 정도 늘었어요. 3배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4배 반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훈련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책을 이해하면서 읽는 이해력이 빨라진 거예요. 이게 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니까 해야지라고 결단하니까. 자, 지금 다 교육자들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는 교육자들 열심히 하라고 좀 들으라는 거예요. 하니까 대단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50대고 저기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20대 막 이런 사람들은 금방방 들어. 막 그냥 나보다 독서력이, 저는 원래 평생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독서력이 거기 보면 평균보다 한참 높더라고요. 한 두세 배 높은데 나중에 부터 역전이 됐어. 아까 그랬잖아요. 제 핑계는 뭐였어요? 내가 이제 두뇌도 그렇고 이제 50대 후반을 가서 그런 거야 했는데 아니었어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내가 실천을 안 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엄청난 나무, 엄청난 양분, 엄청난 공급이 하늘로부터 오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 그게 내 삶에 안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그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는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안 살아서 그런 거, 안 살아서. 어떤 부분은 정직해 나오는데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부분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걸 교정하기 위해서, 그죠?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하고 계속적으로 속으로 아니면 어쨌든 대구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삶을 바꿔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멘하고 결단을 했으면 따라서 합시다. 삶에 실천해야 열매가 맺힌다. 예,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땅으로 맺히려면 그 모든 것들이 올 수 있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경영이 돼야 돼요. 시간 경영, 어떤 결단한 것이 무슨 경영, 이게 안 되니까 결심만 하고 있는, 결심만 매주마다 은혜 받고 결심 받고, 그래도 다음 주에 와서 또 그냥 하면 나는 잘했지, 그러니까 주님께 칭찬 못 받는다니까 그 사람들이요. 나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건 따라합시다. 열매. 물론 그 열매의 과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열매를 칭찬하셨잖아요, 그죠? 과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잘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열매를 많이 남겼나 적게 남겼나를 말하지 않으시고 네가 네 삶을 제대로 경영했냐를 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할 게, 우리 정말 계속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요 경영자로 부름받았어요. 이거 여러분 정말 기억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왕권 있는 사람이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를 불렀고 왕의 아들로 삼았다면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얘기했잖아요. 빈셀만 왕세자가 왔다 갔잖아요. 왕세자들이 왕들이 왕자들이 한 몇천 명, 몇백 명 다 평정하고 그 왕들이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경영의 마인드가 뚜렷한 그가 권세를 잡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그냥 단순히 비루한 데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내팽개치고 니들 알아서 생존해, 이게 아니라 그런 자들로 하여금 주님은 자기 인생을 경영하도록 계속 부추기세요. 그래서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경영해서 열매를 남기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남기기를 원하세요. 그냥 내 신앙 잘 유지했습니다도 괜찮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날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경영할 사람들입니다. 경영에 분명히 뭔가 흔적을 남겨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움직여야 돼요. 결단한 걸 시행하셔야 돼요. 남일처럼 하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 공동체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나면 그것을 한번 움직여봐요. 자, 잘 보세요. 일단은 지난주나 이번 주는 깨달은 거 활동하시는데 아주 중간의 단계, 중간 단계, 소그룹이 필요하구나. 그래 나는 소그룹에 들어가야 돼. 내가 리더가 되든 아니면 그 리더의 팀원이 되든 울타리 가족이 되든 쉘터 안에 들어가는 피난자가 되든 상관없어. 어쨌든 나는 그래야 내 인생이 살아라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아멘? 움직이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이는 게 맞지? 어떻게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리더들이 일어날 것이고 센터가 생길 것이고 울타리가 생길 줄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이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이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 800명에서 3,000명이 되는 이 10개월 동안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담을 그릇 필요해요. 그 사람이에요, 사람. 공간은 늘려가면 돼요. 근데 사람은 갑자기 늘릴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공간이 필요하면 더 넓은 공간 없으면 3층, 5층, 2층 다 그냥 우리가 사든지 세내면 돼. 그래서 TV 설치하면 돼. 그래도 모자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좀 더 넓은 데로 가면 되는 거고, 또 모자라면 더 하면 돼. 근데 사람은 쉽게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흥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어느 날 3,000명, 어느 날 5,000명이 회심만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 그 교회는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들이 복음의 증거자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일꾼들이 생겼어요. 그게 어디로부터 생겼냐?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가정으로 가서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삶이 나눔이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돼서 어떻게 죠? 그들의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 기본적인 거지만 특별히 아리울 교회는 중보 기도는 뭐 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뺄 수 없는 것.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은 고민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3단계를 살펴봤습니다. 대그룹에서 그죠? 가르침 받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깨닫고 결단했다면 소그룹에 소속해도 소그룹이 일어날 것이고 그 그룹을 통해서 이제 오는 많은 수많은 하나님을 보내주실 영혼들 사람들 담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것. 저는 단계를 설명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은 던져드렸어요. 중간을 위해서 리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어디 소속될 것인지 내가 결심하는 부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삶의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